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3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전 9시쯤 된다고 보내드렸는데요. 그때 저희가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상에서 첫 말씀, 첫 마디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마디, 기도와 같은 말씀들이에요. 대부분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좌우에 달린 그 십자가 상에서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했어요. 여러분 이 강도는 참 어떤 사람인지 그 심성이 좀 읽혀지지 않습니까? 자기도 지금 고통당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 순간에도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구원해봐라.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삐뚤어진 사람 같아요. 그런데 다른 한 강도가 그를 책에 꾸짖으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너와 나는 지금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말씀이세요. 우리가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또 한 구절이기도 하지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아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명확하죠. 끝까지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 주권은 우리 주님에게 있다. 자,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시는 죄짓지 말고 일어나라 가라. 예수님 병을 고쳐주실 때도 그런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또 이거는 신성모독이라고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그랬지만 구원은 우리 주님에게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마디가 십자가 밑에 계신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요한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리고 그날 이후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시게 된 겁니다. 6시쯤 정오가 됩니다. 해가 빛을 잃고 3시간 동안 캄캄해진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일식이 일어난 것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캄캄해진 그런 상황이 지속됐어요. 이때 예수님은 큰 소리로 연거푸 4마디를 계속해서 하시게 되는데 첫 일성이 네 번째 말씀이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아람어로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려 있으시기 때문에 그 순간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평소에 늘 가깝게 교제했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지만 그분에게 버림받는 그 순간이었어요. 아마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 이상으로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고통 그것을 호소하셨지요. 그 갈증을 고통을 외치셨어요. 그리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렇게 승리의 선언을 하시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때 일어난 현상이 뭐죠? 성소에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곳이에요. 그 죄인은 지성소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죄인도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죠.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때 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고 무덤들이 열렸다. 성경 마태복음 27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들이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고 이방인 백부장조차도 예수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바위 속에 파놓은 자기의 빈 무덤에다가 장사를 합니다. 돈이 있고 이런 분들은 무덤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그 빈 무덤에 예수를 누이게 되는 거예요. 이튿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무덤의 입구에 있는 그 돌은 임봉이 되었어요. 큰 돌을 굴려다가 입구를 막게 됩니다. 그리고 굳게 지켜라. 그가 살아난다고 하는 소리가 민간에 퍼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테니 굳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유대 관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가 바로 예수의 제자다. 5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관원이라 그러면요 오늘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또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다 할 경우에 지금 뭐 국회의원보다 훨씬 작은 숫자이니까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특별히 뽑힌 사람 그리고 클래스가 다른 그런 귀족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본문에 따르면 그는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은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는 하지만 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고 했지만 그러나 그 따른다는 티는 내지 못하는 거죠. 요새도 많은 그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기반이 그 이슬람 문화, 그 나라에 꽉 이렇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고백을 못하고 티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그런 사람들끼리 은밀하게 또 만나는 그런 네트워크들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와 같은 현상이었을 텐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서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인정했던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즉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요청하고 니고데모와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를 장사 지낸 인물이에요. 그럼 니고데모 아시죠? 은밀히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던 그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내 주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요 예수님을 처형하자고 결의할 때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아 놓았다. 60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신의 신앙과 또 양심에 따라서 과감하게 그 믿는 나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한 것, 이건 부끄러운 일이지요. 사실 오늘날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의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집사님인데 직장에서 기도하는 거 이거 좀 드러내는 게 싫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칭호를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손 씻으러 간다고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와서 이렇게
식사 드시고 그런 분이 계셨다 그래요. 어떤 분은 요새는 뭐 이렇게 차로도 많이 다니시니까 그렇지만 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이게 부끄러워 가지고 성경책을 감추고 다니고, 걸어가다가 누구 만나면 "어디 가세요?" 그러면 "교회 간다는 말 못 해 갖고 저기요." 이러고 오시는 분도 계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몰몬 교도들을 보면요, 미국에서 이 몰몬 교도들이 들어가 사는 마을은 집값이 올라간다 그래요. 마을을 깨끗하게 하고 범죄 없는 마을로 만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교회 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차도 저만치 세워놓고요. 자, 이렇게 큰 성경을 아빠가 가슴에다 딱 끼고 가족이 쭉 줄을 지어서 행진하듯이 걸어 들어간다. 자, 우리 저기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런 티를 내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또 전도하라고 그러면 나 예수 믿는다 하는 거 나타내기도 싫은데 어떻게 교회 가자고 그래? 어떻게 부활주일이라고 초청하라는데 나는 못하겠다. 이런 마음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종류는 다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의 입이 저절로 열릴 겁니다. 어디 가서 좀 맛있는 음식 먹고 값도 저렴하게 먹고 푸짐하게 먹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가서 음식 좀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하시는 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고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어디 가? 그러면 저기 너 교회 다녀?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또 부끄러운 그런 신앙의 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제자의 도리를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순간 어제 말씀대로 그에게도 강력한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가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자기의 이제까지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시체를 달라, 내가 가서 장사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을 보여야 되는 그 순간에 크고 작은 어떤 행위로든지 행동으로든지 말로든지 우리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 감추고 싶죠? 교회 갔다 온다 그러면 괜히 빈축 살까봐 따가운 눈총이 싫어서 그거 더 감추고 싶겠죠? 지혜롭게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부끄러운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절개를 잘 지키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의 강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빈 무덤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큰일 났다,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면 더 큰 난리가 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도난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자, 봐라, 누가 와서 장사 지낸다고도 하지 않냐? 자, 저건 분명히 치밀한 계획을 짜서 시체를 훔쳐갔다,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고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은 잘 훈련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생명도 바쳐서 믿음 생활하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거짓말 하게 되면 내가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는 이게 거짓말입니다 라고 실토를 하지, 거짓말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생명을 내걸고 예수 부활 사건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 아니란 얘기예요. 도난당하고 제자들이 꾸며낸 말 아니란 얘기예요. 또 환상설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도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나에게 나타났다, 마치 꿈에서 누가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게 환상설이에요. 그런데 환상설은 한두 사람이 그렇게 그런 일을 봤다 그러면 인정할 수가 있어요.
집단 체면이라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하루 잠깐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무려 40일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500여 명이 넘는 증인들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환상에 빠졌다라는 말, 이게 더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기절설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고 기절했다가 차가운 무덤에, 돌 무덤에 누이니까 깨어나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만들어낸 거짓말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면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내려서 이제 그 십자가 처형 사건을 종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다리를 꺾는 거예요. 다리 뼈를 꺾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이게 힘이 들잖아요. 이 못이 여기 박히기도 했고 여기 박혔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못에 박힌 손 그리고 못에 다리가 포개져서 못이 박혀서 이제 다리를 박아놔요. 그럼 너무 힘이 드니까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 박힌 다리에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횡격막에 눌려서 숨을 못 쉬다가 펴지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 얼마라도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인간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을 줘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리 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군인이 명령을 한 거죠. 자, 뼈 꺾어버려라 했겠죠. 근데 가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 숨지신 거예요. 이거 확인 사살 해야 되잖아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푹 찔러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물과 피가 따로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건 이미 돌아가셔서 피가 응고돼서 물이 분리돼 가지고 물과 피가 따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례적으로 일찍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뼈를 꺾는 일도 겪지 않으신 예수님은 이미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군사들이 그런 경험들이 없겠습니까? 분명하게 보고 알았기 때문에 확실히 돌아가신 것을 십자가상에 계실 때 확인을 했던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19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바울이 자기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다 헛거고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걸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용기 내서 우리 믿는 믿음을 증거하지 못한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이런 상태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성령님 오순절 강림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밖에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잡혀가서 죽어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남은 기회에 여러분이 그동안 품고 기도했던 분들에게 담대하게 전하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야기하세요.
부활주일이야. 우리 함께 가서 예배하자. 여보, 내일은 부활주일이니까 한 번은 가져야 되지 않겠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내일 엄마 소원인데, 아빠 소원인데 예배드리러 가자.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축하하면서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자. 이렇게 약속하셔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꼭 주님의 품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은 절대로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큰 부활을 품고 있는 놀라운 사건을 품고 있는 능력의 침묵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빈 무덤에 머무르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태신자들을 전도해서 감격스러운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